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들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얼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11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1번째 응원을 서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스스로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스스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구소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분류했더니 이 연구서에 따르면, 이 리포트에 따르면 278가지 종류가 된다 그래요. 참 항목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겪는 두려움을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정리하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의 징조가 나타나면 사고 당하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가 예감될 때, 앞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무너질 때 두려워해요.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 애 때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연인들도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하니? 그래갖고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은 막 헤어지기 싫어갖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잖아. 그 집에 찾아가서 막 스토킹도 하고 막 칼부림도 하고.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서 그렇죠. 또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 못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내년에 어떻게 될까?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군대 가면 어떻게 되지? 제대하면 어떻게 되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혼자가 될 수 있다. 아무도 내 편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이런 말도 나오고.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하면 이 5가지, 죽음과 실패와 상실과 미지에 대한, 그리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두려움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첫째, 인간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요, 겁먹으면
자기 능력대로 다 발휘 못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가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루키라고 하는 초보자들 큰 무대에 서면 메이저리그에 처음 올라온다든지 맨 밑에 있다가 아니면 뭐 처음으로 등판한다든지 그러면 평상시엔 잘하는 아이인데 막 쩔쩔매요. 경험이 없어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답게 만들지 못하고 세상 말로 시쳇말로 말하면 쫄게 만들어요. 겁먹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꿈을 빼앗아 가지요. 두려움은 우리를 앞을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고 상상하고 즐거워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가 온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꿈이죠. 근데 두려움은 그것을 뺏어가 버려요. 관계를 깨뜨리죠. 두려워하면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공손하고 복종적이고 막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이 월급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막 집에서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막 해버리면 월급 주겠어?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그러지. 정말 예의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사회적으로 차리는 예의하고 저는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진실한 관계가 안 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려움, 솔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남아있던 행복을 좀먹고 행복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존재가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하고 계시는데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우리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된 다음에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종살이하면서 두렵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겁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문제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함께 찾아나가고 그 답을 꼭 붙잡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니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를 만들고 모태로부터 지어낸 자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 나는 창조자요.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주인이요. 너는 자녀요. 우리는 관계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내 하면 힘이 나는가요?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힘내 하면 뭐 힘내게 해줘야지. 밥을 한 그릇 먹인다든지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못해갖고 그러면 공부를 좀 가르쳐준다든지 뭔가 좀 그렇게 해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힘내 말로만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배고파 죽겠네 그럼 집 와서 밥 먹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 이 말은 그냥 말로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격려는 응원은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생토록 우리와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입니다. 주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역사서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그를 체포해서 그를 신문했어요. 이제는 황제만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마라. 황제만 섬겨라. 만약에 안 그러면 끝까지 네 신앙을 고집하면 네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습니다. 제 재산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랬대. 그래.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을 너를 너와 내 가족들로부터 다 떼어놓겠다. 감옥에 가둬서 혼자 만들겠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그럼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 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목숨을 뺏겠다. 널 죽이겠다. 그랬더니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해요. 황제요. 당신은 나에게 뺏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신앙 고백, 하지만 당연한 신앙 고백이고 사실이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팩트 체크를 해보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통하여 은사와 또 시간과 재능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그랬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기 전에 박해자들이 폴리갑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예수를 부인하면 널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80여 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토록 두려움 없이 용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겁 안 날까요? 불 앞에서 겁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칼 앞에서 총 앞에서 겁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겁은 나요.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니까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먼저 보는 것이고 주님을 먼저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보면 여름에 무서운 드라마나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소위 남양 특집이라 그래갖고 이제 서늘해지라고 여름에 더우니까 귀신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시골에 가면 귀신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삼촌께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해주는지. 우리 아버지 막내 동생 삼촌, 작은 아버지인데 나이 차이나 몇 살밖에 안 나요. 근데 이분이 귀신 얘기를 얼마나 해줘. 제가 화장실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빨간 손 올라오고 파란 손 올라오고 그럴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막 공동묘지 얘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별리 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상갓집에 이상하게 비 올 때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상하게 뭐가 자꾸 보인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사람은 헛것을 봐가지고 막 정신이 나갔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마을에 장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사 씨가 이름만 장사가 아니라 용감한 모양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올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상가집에서 하루 상가집이라는 거 아십니까? 상여집, 참 상여집. 상가집은 죽은 초상집이고 상여집은 마을에서 이 초상 치를 때 하는 뭐 관, 수레, 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거 보관하는 상여집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상여에서 내가 하루 자고 오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 돌았나 죽었나 보려고 갔더니 멀쩡한 거야. 야, 장사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하고 그냥 마을의 영웅이 됐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용감한 게 장사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장사의 딸이 병이 들었어. 거의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 앞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용감한 장사도 그냥 자기 딸의 병 앞에서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용감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감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용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용감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하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나가야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1953년 5월 29일에 8,848m 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실패하고 그리고 정복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여, 지난번에는 네가 나를 쓰러뜨렸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다 커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크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직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요, 절망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죽음이요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사망아 너는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뭐예요?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배가 터져가지고 배가 출렁거리는 사람에게 물 주면 안 돼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세요? 저희들이 어릴 때요 막 운동장에서 뛰어들다 보면 갈증이 나잖아. 그러면 그때는 정수기 없고 그럴 때니까 수도가에 가서 입 딱 대고 탁 틀면 쫙 들어가죠.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뛰어. 그럼 물배가 출렁거려. 그럴 때 계속 뛰어. 그럼 옆구리가 아파. 옆구리 아픈 거 경험해 보셨어요? 빈속에 물 많이 먹고 뛰세요. 옆구리 아파. 예. 여러분 물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에 채워주시는 분이죠. 마른 땅은 시내가 흐르게 한다. 마른 땅, 풀이 못 살아요. 농작물이 못 살아요. 식물이 죽어요. 4절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른 땅을 시내처럼 만드니까 우리가 그 마른 땅이었는데 나중에 좋은 땅이 되어서 거기서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든든합니다.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현실은 거지인데 마음은 황제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차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이 황제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중은 거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배경이 든든한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 자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가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실소예요. 헛웃음이에요. 무안해서 웃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웃는 거라고요. 볼을 빵 찼는데 뻥 하고 하늘로 날아가. 웃잖아. 잘해서 웃는 거예요? 미안해서 웃는 거지. 이긴 자가 웃는 그 승리의 기쁨. 그것은 그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웃을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홀랜드 호프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과학지인 심리과학, 참 어려워. 아무튼 이거 그런데 냈대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이런 연구 과학자들 많이 하죠.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해라. 그래서 한 집단에게 상처는 누구나 받잖아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죠.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정 시간 동안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라 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증오심을 그때 그냥 뺨을 한 대 때렸는데 2대 때릴 걸. 막 그래가면서 막 그때 내가 참지 않고 확 들이받을 걸. 막 그래가면서 막 증오심을 키우는. 그래서 그때의 상태의 맥박과 혈압과 신체 리듬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한 그룹에. 또 어떤 그룹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해내라. 생각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니면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네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라. 일정 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혈압과 맥박과 여러 가지 신체 리듬을 체크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이 되시죠? 계속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반응이 이상 수치가 위험 상태로 가요. 계속 위험 상태로. 심장도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리듬도 불규칙해지고 뭐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이 되고 반면에 그런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일정 시간을 유지한 그 사람은 마음이 안정적이니까 몸도 안정적이 되고 혈압도 안정적이 되고 심장 박동도 아주 수치가 아주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몸이 평안한 상태가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데 어떻게 화 안 내겠어요? 화 안 내는 게 좋긴 해요. 화 안 내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다. 여러분 화내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드라마의 단골 소재 아니에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러고 이거. 그래서 혈압 올라간다 그 얘기잖아요. 화내지 않고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그런데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영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신앙생활이 건강해진다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불안정하고 위험스러워 보이고 그 이유는 신앙생활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의 결핍,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의 결핍, 아니면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잘 못했을 때 성취의 결핍,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의미 없이 살아요. 의미의 결핍, 사람 인간관계에서의 결핍, 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즐거움의 결핍, 이게 걱정돼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거 못 누릴까 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돈의 결핍이 있을까 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적인 성취의 결핍이 있을까 봐,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관계에 결핍이 생길까 봐.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볼까 봐 걱정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볼까 봐 걱정하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죠?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아니다.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두고 봐라. 뒤에서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어떤 사람 보면요, 장사하는데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아.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싸게 팔아. 그래도 남는데 그 이유는 띄울 때 저렴하게 띄우고 또 많이 파는 거예요. 박리다매하는 거지.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살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것은 누구나 똑같지만 그 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 사는 거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은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핍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핍 좀 겪어보세요. 결핍을 좀 겪어봐야 결핍을 겪는 사람들하고 공감해요. 인정의 결핍, 이 결핍은 많아요. 성취의 결핍, 돈의 결핍, 뭐 건강의 결핍, 즐거움의 결핍.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즐거우면 안 돼요. 좀 제한도 있어야지.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결핍과 손해볼 것 같은 이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풍성한 인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마귀요 우상입니다.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은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웃어라. 자꾸 웃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웃음 치료 같은 거 생각나십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 무조건 웃어라. 그래서 막 하하하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그러면 뭐 최면 효과인지 무슨 효과인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즐거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마음 먹는다고 웃는다고 행복해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다 좋아지면 정신과가 왜 필요하고 병원이 왜 필요하고 왜 다 문 닫지? 교회는 왜 와요? 그냥 집에서 웃지?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분이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뭐예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들은 이거 못해. 왜? 우상이니까. 왜? 마귀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까지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념, 용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신념보다 더 뛰어난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에게서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으로 가게 해요. 하지만 신앙은 못할 일도 하게 합니다. 죽음도 살립니다. 실패도 일으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 겁니다. 이 속담을 들어보셨어요? 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난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잖아. 침대에서 자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바닥처럼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안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바닥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주목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낼 수 없을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다른 것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결핍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함께 쫓아다니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풍성한 신앙생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만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삶을 사시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